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당히 타협하는 므낫세 지파, 민수기에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적당히 타협하는 므낫세 지파. 조금 전에 본문은 민수기 2장 20절 봉독해 드렸죠.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는 지난주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도록 했는데, 이 서쪽에 이 지파의 리더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아들이 둘을, 야곱이 그 아들 나한테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전쟁도 안 나갑니다. 땅이 없어요. 뭘로 먹고 살아요? 다른 지파에서 드려지는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또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도 빠고 네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게 주라, 양자로 주라. 그래서 12지파 중에 요셉이 빠고 또 지분이 없는 레위 지파가 빠고 그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둘째 에브라임을 리더로 잡고 그 형인 므낫세를 영적으로 보면 차자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주 에브라임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가 지파가 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눴죠. 오늘은 그 요셉의 아들이자 장자인 므낫세.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성경에 보면은 독특한 별명이 하나 붙어요.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 많이 봤죠? 므낫세 반지파.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살펴본 사람 많지 않을 거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형에서부터 온 건데요. 이스라엘이 그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아예 요단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뭐 이란 그쪽이죠.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고 요단 동쪽은 이방 지역인데 그가 살기가 좋거든요. 루벤이 그쪽을 욕심을 내서 모세가 그쪽으로 그 땅을 분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독특한 것은요, 요단 동쪽, 이방지역이죠. 요단 동쪽의 땅 절반, 요단강 중심으로, 또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땅 절반, 양쪽에 반반이 섞여 있어요. 요단 동쪽으로 절반, 요단 서쪽으로 절반, 그야말로 반지파입니다. 반반이. 근데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문제인데요. 이 므낫세 지파가 절반은 동쪽에 살고 절반은 가나안 땅에 사는데, 요단 서편에 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아주 현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 지역에 살잖아요. 살다 보니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나름대로 뭐 그들의 문화가 좋으면은 또 유입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사람, 젊은 아들들이, 딸들이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결혼하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반지파, 즉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그 지역 사람들은 같은 므낫세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세속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 사는 같은 므낫세 지파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는 지형적인 그 요소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한쪽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한쪽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묘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바로 이렇게 환경과 영적으로 서로가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반지파로 됐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지금 현재 요단 동편에 살고 있어요. 불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결혼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통혼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문화 접하고요. 그들의 문화가 우리 문화 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삽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해요. 물론 그들의 생활이 화려할지 몰라요. 그들의 생활이 우리보다 더 윤택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는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먼저 망하죠. 여러분, 아브람 시대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아브람의 조카 롯에게 우리가 너무 가족도 많고 살림살이 많고 가축도 많아서 도저히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물도 보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좋겠다는 게 조카로 또 환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 양보심이 많은 분이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롯이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하나는 알겠습니다. 삼촌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그러겠지. 이러든지 아이고 삼촌 가족이 많고 가축이 많은데 먼저 선택해요. 그럼 제가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도도 않고 지 봤을 때 소알 저쪽에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물이 많고 목초지가 많으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거라. 속으로 서운할 수도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 화려하고 윤택한 곳을 선택한 롯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유황불을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그 가족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딸들 데리고 간신히 도피해 나왔잖아요. 네. 세상 일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남유다 왕 중에 참 선한 왕,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어요. 블레시지 친구에게 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는 싸울 필요 없다. 내가 싸우지 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성가대를 조직해서 저들 보는 앞에서 찬송을 해라. 그리고 성가대 조직해서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출동해가지고 저들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사람도요 타협을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자기 여호사밧이었고
북유다는 최악의 왕인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자기 마누라를 저 시돈 지역,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한 시돈 지역에 이세벨을 데려왔잖아요. 이세벨이 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옆에서 자꾸 신앙이 없는 아합에게 여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나라 이 형편을 보세요. 얼마나 못 삽니까?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 축복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결과 우리는 이렇게 우리 친정 국가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여보도 여호와만 섬기지 말고 바알과 아세라도 자연스럽게 섬기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장합시다. 오케이. 타협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친정의 도움을 받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았어요. 밑에 남유다 여호사밧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풍성하게 잘 살거든요. 서로 같은 민족인데 10지파, 한 지파 나눠줘가지고 있는데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력이 부러워가지고 사돈관계를 맺은 거 아니야, 아합하고. 아이고, 정말. 신앙의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신앙의 사람이 그래.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도움받아서 또 남유다도 상당히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마귀는 가만둡니까? 올무 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아합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길르한 라못을 쳐가지고 우리 국토를 우리 확장하자. 그럼 우리 두 나라가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전쟁을 하자고 그랬어요. 군사를 좀 보내달라. 잘못하면 전쟁이란 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서 허락을 안 해. 그래서 답답해서 이제 당시에 선지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그 알을 내놓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참여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인가 여러분이 좀 알아서 좀 결론을 내달라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도해가지고 답을 가졌는데 이번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대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들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본인은 아닌데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 그룹들이 괜찮다고 그러니 어떻게? 그래서 여호사밧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까 찾던 중에 미가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사실 얘기를 했어요. 참석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참석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기도해 본 결과 딱 와서 답이 정반대예요. 배하. 이 전쟁은 출전하면 망합니다. 우리 군사들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전쟁에 아합이 전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라. 참전 안 했어요. 참전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 아합과 적당히 타협해서 사돈관계를 맺을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마귀는 그런 이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여가지고 망하게 하잖아요. 이게 마귀 장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으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고 떠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들과 타협하면 우선 좋은 것 같죠? 하나님 떠나버리면 당장 망합니다. 문하세 지파처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신앙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우선주의,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